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얼마 전 우리하고 관세에 관한 문제를 놓고 또 이렇게 이제 협상하고 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매년 연초에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어떤 내용을 띠고 있느냐면은 미국에 대한 상태에 대해, 미국 상태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연설이 미국에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연초에 연설했던 그 미국 대통령의 큰 관심사 연설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경제 상황이 어떻고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어떻고 또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측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미국을 어떻게 좋은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걸 예측하는 건데 과연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7년은 흉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앞으로의 일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사람의 생각이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자, 현대 이런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간 조금 더 힘들 겁니다라고 예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해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 상황이 어떤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특히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단을 내려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 이 시간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거 우리는 매년 그리고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홀수년도 태어난 해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인 해에 건강검진을 받고 종합검진, 그리고 짝수인 사람들은 짝수해에 그 종합검진을 받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종합검진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내 신앙은 지금이 어떤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지금 신앙이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단을 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만과 불평이 막 솟구쳐 오는지 그냥 조그만 일에도 불평이 있고 조그만 일에도 불만이 있고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힐링, 이제 어떤 치유받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내적 치유에 대해서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힐링입니다. 이게 내적 치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인간들을 진단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예 그랬거든요. 성한 인간이 없다고.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들긴 들어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니면 나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는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거 어떻게 해서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받는 상처와 앞으로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 있을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들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물어봐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신 경우는, 또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의 안부를 물으신 경우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흔치 않은 안부를, 사람에 대한 안부를, 예수님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안부를 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평안하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물음은 누가 해야 돼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 괜찮으세요? 예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은 이 당시에 큰 일을 당하신 분이에요.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놓고 본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안부를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에 대해 안부를 묻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물어봐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봐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요, 주시고 또 주시고, 베풀고 또 베푸시고, 또 섬기시고 또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면 알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다니시면, 아니 그 전부터 생각하면은 그 재판 받으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산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늘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반대로 우리는요, 주님에게 드리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드리는 거 주님이 별로 필요하시지도 않아요. 사람이 주님에게 드린들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이긴 해요.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다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물어야 됩니다. 당신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시작. 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래서 How are you? 뭐 이런 거 영어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답이 어떻게 하냐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문장 하나가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는 외국인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I'm good, I'm fine 이렇게만 대답해요. 사실 How are you라고 하는 질문은요, 어떠십니까? 당신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영어 배울 때 How are you 할 때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거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지만,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어떠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 거는 그동안 잘 계셨느냐? 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이 여인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뇨? 그들은 대답하는 대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8절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듬질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누가 읽어보겠어요? 하시거늘 9절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할렐루야. 평안하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경배를 해야 돼요. 아, 네, 괜찮아요,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 여인들의 행동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발을 붙들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려면은 그냥 경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중하세요. 졸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경배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상담도 해요.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해요.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로 오는 주된 목적은 뭐냐?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즐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붙들고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들고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서로의 사정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희 사정을, 저희 집 가정의 사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붙들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경배를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경배해야지 나에게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경배를 해야 돼. 주님만 바라야 돼. 바라봐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서로의 사정을 아는데도 해줄 수 없다면은 그 사정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이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연을 우리가 가졌든 우리는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주님께 예배하는 중에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다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해답을 들어야 돼요.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게 열쇠예요. 자 보세요.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고쳐주세요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쫓아갔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문제가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하고 다 고치시고 다 했는데 나도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으시언정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발휘되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은 생각으로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은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잇따라야 돼요. 나한테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할 수 없으면 그 차는 나에게 필요 있는 차가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 고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만 있다고 저는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뻐해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여러분 몸에 아프신 데 많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주님께서 내 병을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 낫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마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일어나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을 아직 경험 못하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나를 고치시고 권고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마치 다 똑같이 극장표를 사서 극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고편만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극장편을 사갖고 들어가서 예고편만 보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변에 있던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만 아픈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긴 이 여인만 그때 병고침을 받았어요.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두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 그냥 예고편만 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여성만,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만 믿음으로 그 겉옷에 손을 대서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였었어요. 저는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부할 때도 최고의 성적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해요. 누구든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분들 있고 사업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농사 짓고 있잖아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소득을 얻고 소출을 얻고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약도 열심히 하고 피도 열심히 뽑아야 되겠고 이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말로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농사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농사를 믿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고 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의심해서 어려워요.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안다면은 일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연을 다 쏟아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해봤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막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다니까 저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놨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 믿음만 있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은 그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기도가 어렵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방언도 유익한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방언도 기도했잖아요. 방언은 마치 그냥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느냐면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순서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하나님 내가 20년 전부터 그래서 20년 전에 이랬고 19년 전에는 이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많았던 것들 그런 것이 한꺼번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그동안 내 안에 뭉쳐있던 사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방언도 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성령이 시키는 것을 막아야 될까요? 저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는요, 예배의 행위에는 만 가지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다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시샘나무 팔자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 멀쩡해 보이지만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선뜻 네 안녕했어요? 나는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선뜻 안녕하십니까에 대답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산으로 들로 다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러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다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발을 붙들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서워 말라. 20절로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하면 그래요. Do not be afraid.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들은 경악했을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세 말로 우리는 귀신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죽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 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씀하신 면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살아났다고 나를 보고 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를 믿으라.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실존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금융 위기의 뿌리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뭐 주식도 팔고 돈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현금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정치적인 뿌리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만 가지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지만 11번째 계명을 주셨다면 나는 이런 계명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을 주셨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전해요.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후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세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남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이 남을 섬길 수 있다?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내가 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든 것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